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에 그림이 한 장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실망한 그들이, 실패한 그들이 가는 길은 그들이 살았던 곳, 옛 삶의 터전, 과거의 삶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해주셨던 말씀,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 주시는 떡,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을 다시 듣고 그들에게 다시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 말씀을 못 믿겠고 주님이 맡겨주신 터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지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선포,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치고 고난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바쳐도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 특권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멋지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교회에 지체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흔들립니다. 금방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건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수많은 내적인 갈등이 생겨나고 때로는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 들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 그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소리 끊이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치는 삶, 다가오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내 신앙도 믿음도 작은 나룻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거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왜 가득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어느덧 파도에 이끌려서 나의 삶은 다시 제자리로, 내 인생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을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다시 생각하고 더욱 유념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 흘러 떠내려가지 말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된 사망의 권세,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제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큐티를 나갔습니다. 큐티 모임을 했는데 말씀 구절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말씀. 큐티를 하고요, 함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에 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참 대견해요. 아이들의 생각이 참 깊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로 그들이 말씀을 나눌 때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어제도 그 본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언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일까? 우리가 언제 회개하게 되는 것일까?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죠.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구원의 소식은 죄인들에게, 벌 받을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죄가 없고, 그래서 벌 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제 우리 친구들과 얘기했던 탕자가 지은 죄, 그 죄와 똑같은 죄, 그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탕자의 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돌아온 탕자. 이 탕자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무시한 죄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죄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죽은 후에 받을 주사를 먼저 받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 그것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 그 죄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고유명사로 얘기하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남자라는 뜻도 있고요, 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남녀,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 말 그대로 선악과, 그 말 그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지혜롭게 내 뜻대로 자유롭게 한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들었기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진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는데 그 기준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나쁜 건 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덧붙여야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 여자 아주 그냥 나쁜입니다. 저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 뱀 아주 나쁜 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저들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마음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모든 범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의 손, 발, 우리의 생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닌 인생의 절망이 다가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 근본적인 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선악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탕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조금 거칠게 표현한다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하여 지은 죄입니까? 바로 아버지에 대하여 지은 죄예요. 모든 죄는 이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모든 인간의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먼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한 죄는 죽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어야 할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나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 멀찌감치 다가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죄를 이야기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사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음란한 짓을 하고 친구들에게 뭐라고 거짓말하고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를 고백한 건 우선 하나님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종들에게 명령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신을 신겨줍니다. 반지와 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 내 유일한 상속자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잊지 말아라. 소중히 생각해라. 소중히 여겨라.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용서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모욕했던,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영원한 용서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탕자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우리도 탕자처럼 그저 아버지께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면 돼요. 아버지께 그냥 원래 아버지께서 가지셔야 할 그 자리를 그냥 드리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도 없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자리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요, 용서하고 기다려도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려도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요. 우리가 새롭게 얻은 소중한 우리의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하고 영원한 진리로 증명된 구원입니다.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증명되었습니다. 이미 증명되었고 그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 없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확증한 바요, 증언한 바다. 성경은 이렇게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확실한 구원의 선포 앞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좋은가? 나 이제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포가 들려오고 구원의 의미를 곱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보면 그 자리에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저 제자리로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죄의 본질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옛 습관이 자꾸 내 삶을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선교한다고, 그래도 뭐 한다고 이렇게 다니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이렇게 먼 곳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에 와서 내 환경이 바뀌고 복음 전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응답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자리가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다 바뀐 겁니까? 한국에서 한번 결정하고 순종하고 왔다고 해서 계속 순종이 되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안 됩니다. 늘 싸움이고요. 갈팡질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가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저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었어요. 죽기까지 각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런데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고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신앙의 연륜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자꾸 내면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 잘 아시죠? 로마서 7장 24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탄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죠? 오늘 말씀대로 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러분들 다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듣는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소식을 다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나에게 온 그 기회를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라고 다시 집 나가고 싶은 마음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시 집에 돌아온 탕자가 다시 집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았던 그 자식이 어떻게 거기서 견뎌요? 다시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생각하고 나를 맞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인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찾아서 가는 거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각오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습관, 우리의 죄성 다 그대로지만 우리에게 바뀐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아가는 특권, 그것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같은 집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이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받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으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모욕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어제 하고 큐티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 이 나라 말로 뭐 아플리카시온이래요. 그래가지고 적용하겠다 라면서 이제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친근하게, 더 가깝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더 친근하게, 더 가깝게 아버지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집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우리가 그분의 집입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그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시 복음을 들으세요.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요. 이제 다시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요, 깊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져 있어요. 완전하게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 집의 주인이심을 다시 인정하시고 다시 회개하시고 그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진정한 우리의 본향에 갈 때까지 해야 할 싸움입니다. 어려워 보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 길에 동료를 붙어주셨습니다. 동료.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봐 보세요. 옆에 분들 어떠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어떠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정말요? 사랑스러운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얼굴 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믿고 한 대 줘봐가지고 싶고 그냥 실컷 기회되면 그냥 쓴소리 한번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얼굴 마주 보면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통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살아가는 방법 다르고 생긴 거 달라도 공통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진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지들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아픔 나누고 있고 같은 싸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고요, 아버지는 누구에게 이 집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이 집을 맡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의 손길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내가 가진 본성과 고집과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그 용서의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얻었음을 다시 기억하세요.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내 주인의 자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집에 거하시고 그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때마다 구원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수는 들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용서받고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브리의 기독교